세월호, 그리고 하나님.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객 3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세월호는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으로 좌연부터 침몰이 시작됐는데 배는 기울어져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지만 배의 내부를 무리하게 개조, 증축하여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의 화물을 과적한 세월호는 복원하지 못하고 침몰합니다. 배가 복원될 것이라 생각한 선원들은 침몰 중에도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반복하고 자신들만 탈출하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운전 미숙, 선원들의 무책임,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배의 무리한 개조 중축, 해경의 구조 미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아침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에 대해 예언하시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이 어떤 민족이 될 것인지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세월호가 침몰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었기에 세월호의 침몰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백길의 능숙한 선장이 조타수에게 운전을 맡기고 가려 할 때 그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는 배가 침몰하려 할 때 재빠른 대처로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고를 막거나 최소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에서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래전부터 해외의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하길 대한민국의 죄악이 차고 넘쳐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예언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 징계의 형태는 재난이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죄로 인해 세월호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외면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개를 돌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과 환란이 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큰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과 패역함이 도를 넘으면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거두어 버립니다.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재난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저 교만하고 패역한 나라와 인간들을 외면할 뿐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 해운회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무신론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굶어 죽으며 전쟁의 고통 속에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게 내버려 두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지 말라.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라며 하나님을 쫓아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넘치는 축복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은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 죄입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5천년의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외세의 침략 없이 안전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련하고 게을러서 자신의 환경을 악화시켜 놓고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자본가들과 권력자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자신을 착취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라는 피해 망상 속에 불평과 원망,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분노를 이용해 교활한 선동가들은 대중을 선동하여 자신들은 정직하고 의로우니 나라를 뒤엎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선동했습니다. 우매한 대중은 거짓말에 속아 교활한 선동가를 대한민국의 위정자로 세웠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선동가들은 창조주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신봉하고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전락했는지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리고 선동가들이 이상형으로 선망하던 국가 중국은 곧 붕괴됩니다.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하나님의 법을 공산당의 법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회와 목사는 부셔버렸고 구속했습니다. 중국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중국을 하나님은 한국보다 더 가혹하게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능한 위정자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가난하게 만들매도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하셨고 노예를 잃기 싫어 하나님께 대항했던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6번째 재앙을 당한 후 고통에 못 이겨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붙잡아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고 기어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만한 애굽을 징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을 파괴하셨듯 대한민국 대통령도 고집을 부려 어리석은 정책을 지속시키고 결국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만한 대한민국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모두 잃게 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가 봄이었는지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 징계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 내면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목사 99%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권력, 명예를 얻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안다고 말을 하니 사기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들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침묵의 공간에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훈련을 반복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환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징계의 시대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